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참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또 우리 3박 4일간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3박 4일간의 부흥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이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행사가 겹치면서 사도행전을 쭉 강의해 오다가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맞추어서 제목 설교를 약 한 3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흐름을 잇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몇몇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가르침을 준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되죠.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이 구원론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15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특별히 이방풍 속에 젖어 살다가 예수 믿게 된 이방교회는 성도로서의 최소한의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권고안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을 편지로 이방교회에 알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편지로 받은 이방교회는 굉장히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주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지역에 전파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러기를 여러분 얼마나 했을까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을 우리가 다시 방문하자. 형제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에게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우리 선교팀을 떠나서 함께하지 아니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두 사람은 심히 다투게 되고 피차 갈라지게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사건을 성경에 담아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매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바나바입니다. 이 말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하면은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바 예수 하면은 예수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은 바로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자입니다. 낙심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품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를 믿어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연결시켜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귀한 주님이 택하신 탁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나무랄 것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여러분 마감 문제로 이렇게 큰 다툼을 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본질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다투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훌륭한 믿음의 이 두 사람이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완전히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큰 일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주면서 그들이 심히 다투고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보석과 같은 귀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꾼들이지만은 이들에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빚어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역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을 13권을 기록을 했고 당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구자였고 기독교 복음을 체계화시킨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빚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는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가진 자질이나 능력이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를 빚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데려가셔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이런 모든 하나님의 방법, 이런 모든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훈련받아 빚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요긴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질을 갖추고 있어서 쓰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엄청난 일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계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꾼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흠이 많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꾼이 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저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신학대학 신학과에 다니면서 항변하면서 다녔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 신학대학에 보내셨나요? 제가 가서 보니 제가 너무나도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52명이었습니다. 52명의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1학년에 입학한 학우들이 52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대학을 포기하고 온 학우가 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머리 좋고 말 잘하고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기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를 길러주었던 박은조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신학대학원 3학년생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퇴해야 되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자퇴는 하지 말고 휴학을 하는 것이 어떻겠니? 신학교에 입학해서 한 달 만에 휴학을 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왜 나 같은 무익한 사람을 신학교로 보내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무익한 그 자리에서부터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는 것이지 본래 있는 내가 있는 자질로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흠결이 있고 제한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감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무익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능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안에서 또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읽어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쪼개어지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일이 일어나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굽으로 올라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랴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인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택하였다고요? 신라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신라를 택하여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선하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능한 선지자로 15장 말씀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설교자입니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할 수 있는 선지자고 설교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말씀에 가서 보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도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바울이 말을 하지요.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격렬하게 싸우고 갈라졌는데 그 바나바의 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습니까? 신라가 들어오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일이 변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특이한 상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한 곳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출발한 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코가 큰 유럽의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 전도하는 그 목적을 접어두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신라가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든 유럽이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유럽에 있는 모든 제국을 다 다닐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지요. 기묘막측한 하나님의 간섭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다툰 것은 불행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그 실수와 실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상처받고 늘 울림받고 마음의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은 엄청난 실수와 과거와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더 유용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실패와 실수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침이 딱 떼고 살아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실수에 매이지 않고 살아야 건강한 영성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과거에 매여서 사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실패에 눌리고 좌절에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풍성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경직되고 우울증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과거의 모든 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동생 요셉을 팔고 난 뒤에 그들은 정죄감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값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쪼그라들고 제한받고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과거의 아픈 기억에 요셉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지위는 애굽의 총리 대신입니다. 그 위치에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향해서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었어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엄밀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정죄감에 눌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피 흘리면서 싸우고 죄를 짓고 넘어졌으면 구주의 속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이 악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다툼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또 한 사람, 놀라운 일꾼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들어가면 디모데라는 제자가 등장을 해요. 1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픽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13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 서신에 디모데만큼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없습니다. 압도적인 1위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디모데만큼 알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6장에서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 여행에 참여를 하죠. 3차 선교 여행에 참여를 하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게 됩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서 내게 속해오라. 이미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좀 오라.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자기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루스드라에서 발견됩니다. 그가 발견된 현장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발견되고 그를 바울이 발탁을 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제대로 보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돌에 맞아 급한 죽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피를 흘린 곳이요, 내사 상태에 빠진 곳이요, 급한 죽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해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그는 강력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 루스드라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보석 같은 일꾼이 준비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받고 가만 죽었던 그 자리에 디모데라는 엄청난 일꾼이 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주변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고요, 그 어린 교회가 어떻게 자랐을까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갔는데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한 수고와 헌신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헛되이 돌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급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거기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자신과 거의 똑같은 디모데라는 일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서 피 흘린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일꾼이 길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준비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고 피 흘린 그 현장에 디모데와 같은 주님의 일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아십니까? 죽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한 사람을 돕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은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반드시 한 사람의 큰 희생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과 국가도 피 흘림의 희생이 없이는 제대로 서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보시고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추수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민족과 국가 안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제가 약 33년 전에 교육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 초등부도 섬겼고 중고등부도 섬겼고 청년부도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교육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임을 하면은 세기간을 다 섬겼어요.
특별히 초등부 같은 경우 유년주일학교라고 했지요. 진해 중부교회와 진해 웅천교회를 제가 섬기는데 진해 중부교회 같은 경우에는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초등부 200명 모였습니다. 진해 웅천교회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초등부가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중고등부도 거의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죠. 저변이 상당히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신해교회 300명 모이는 우리 교회 교세와 비슷한 교회, 유년주일학교 초등부가 약 한 20명에서 30명 모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20명에서 25명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교회는 300명인데 초등부는 25명, 30명밖에 안 돼요. 중고등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피 흘림과 희생과 수고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인물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비전센터를 세웠고 그것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서 마음껏 교육기관을 밀어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사들을 힘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30년 후가 되면 과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 장명청을 형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될까요? 300명 모이는 교회에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이 20명, 25명밖에 안 모이는데 앞으로 20년이 되면 그 애들이 40세, 45세가 될 것이고 장년층들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역삼각형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마 선교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리더는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간의 의무를 다하고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피를 쏟아서 한 생명을 잉태하는 리더 같은 리더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되 어떻게 여러분 사랑합니까? 돌에 맞아서 피가 쏟아져야 그 자리에 생명이 잉태됩니다. 상처받았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데 왜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그만 죽은 바울만큼 상처가 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쳐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합니까? 자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자기의 상처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피를 뿌리고 상처를 받은 그곳에 2차 전도 여행 가보니까 세월이 5년 정도 흘렀습니다. 디모데라는 아주 정결하고 아주 순결하고 그 믿음에 거짓이 없는 디모데라는 귀한 인물이 그곳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먼 훗날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평가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는가 라고 물으면 피를 쏟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병호 장로님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바라고 김용수 장로님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바라고 주선호 장로님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장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알려지고 노래되고 회자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고 피 흘림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고 인물다운 인물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피 흘림을 거쳐야만 디모데 같은 인물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소망이 꿈틀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다가 죽으실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사시다가 여러분 죽으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애가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돈벌이에 열심하다가.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변속관 고치면서 사는 인생. 30대는 스물평 변속관 하나,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40대가 되면은 30평짜리는 변속관 2개,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50대가 되면은 한 4, 50평쯤 변속관이 3개나 있습니다. 변속관 뭔지 아시죠? 화장실입니다. 변속관 바꾸면서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성이 없는 동물 같으면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어렵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어렵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다 넘어지고 실패했지만은 너무나 신실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빚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잉태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조금의 수고조차도 험한 대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피 흘림을 빛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마산유록의 18년 역사를 반추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딸내미 찬주를 앞에 놓고 설교를 했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병호 집 장로님 이 등록한 이 가정을 앞에 놓고 설교를 했고,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살을 깎고 피를 흘린 보석 같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영현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게 가끔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마산 유로교회가 베푼 그 은혜를 저는 결코 잊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허입을 받았습니다. 돈이 모금이 안 되니까 파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금이 안 된 돈이 60만 원이었습니다. 오라, 오십시오. 그리고 설교하십시오. 교제합시다. 우리가 중간에 회기 중이지만은 그러나 추경을 해서라도 그래도 섬기고 돕게 사오니 오십시오. 그래서 조영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는 매달 10만 원을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설교를 하고 목사님과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중에 계속해서 목양실에서 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 어느 집사님이 저 선교사님 타역 끝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5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50만 원과 교회 10만 원하고 60만 원이 딱 채워지면서 그 다음 달입니까? 허입받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한 선교자가 세워지게 되고 한 선교자의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디모데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물이 저는 나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진을 찍듯이 보여주신 내가 조 선교사 너와 함께하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거기서 힘을 내고 거기서 어른일이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문자를 제가 받고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과 희생과 수고, 열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 쏟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수고를 기꺼이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선전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